우리는 지난 시간 도마복음은 왜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가 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사도시대와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가 로마 황제에 의해 공인된 시점에 이르도록 영지주의가 교회에 매우 큰 위협이었다는 사실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사도신경 강의를 공부하면서도 영지주의에 대해 몇 차례 언급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 영지주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므로 영지주의가 무엇이며 또한 왜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를 배격하려 했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영지주의는 헬라어에서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에서 나온 말로 영지주의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자신들에게는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죠. 이런 영지주의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의 성장과 함께 영지주의자들의 활동도 활발했던 것을 보면 분명 당시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이 어떤 특별한 사상을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매우 다양한 종교적 신념이 산만하게 모여 형성되어 있죠. 오로지 각기 다른 여러 영지주의 그룹을 하나로 묶어주는 특정한 개념이라고는 정교하게 짜인 원시 신화와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순결하다라는 이원론적 신념 체계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몇 가지 범주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은밀한 지식을 얻는 데서 온다는 것이고, 둘째, 예수를 통해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하나의 신이 계시되었다고 믿으며, 셋째, 우주는 열등하고 무지한 힘으로 창조된 감옥으로 인간의 영혼이 이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노시스, 즉 영적 지식을 통해 해방될 수 있다고 보며, 넷째, 이 그노시스를 얻기 위해 물질 세계를 저항하고 극단적으로 멀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마다 자기가 나름대로 창작한 신화를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 신화가 가지에 가지를 치며 복잡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점은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물질을 창조한 신으로 가장 열등한 신 중 하나로 보았으며, 이렇게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거나 고난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은 순수한 영으로서 물질이라는 감옥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겉모습을 흉내낼 뿐이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후 가현설에 대한 강의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기보다는 일종의 모범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 감추어진 영적 지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구속의 수단이 아니라고 보는 명백한 신학적 오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다는 정통교회의 교리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지주의자들 중엔 지식인 엘리트 계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엘리트 의식에 충만했던 영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을 분노와 전쟁 그리고 복수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구약의 하나님의 열등성이나 정당치 못함을 부각시켜서 교회 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이런 엘리트의 주장은 일부 평범한 기독교인들에게 지적으로 매우 세련되게 보였으며, 이로 인해 교회 내에서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교회가 혼란해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 교사들의 활동은 이런 혼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이들은 초창기 교회가 아직 정교한 신학적 이론을 세우지 못했을 당시 교인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만한 이론들을 잘 짜인 신화와 그럴듯한 논거들을 들어 신앙적 혹은 신학적 궁금증을 풀어내었고 이에 많은 교인이 그들의 주장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자 교사 중엔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인물도 있습니다. 그는 시몬 마그누스라는 인물로 빌립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후에 베드로에게 성령 받는 것을 돈으로 사려 했다가 크게 책망받은 사람이죠. 원래 마술사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자기를 따르게 했던 시몬은 이후 구약의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그리고 오히려 에덴 동산의 뱀을 지혜로운 교사로 주장했는데 이런 그의 주장은 그의 후계자들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시몬은 모든 이단은 그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비난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지주의자는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이단으로서 이제 막 시작된 교회에 막대한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 바울은 이런 이단들에게 도전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 견고한 기독론을 설파하므로 영지주의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구원에 있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하므로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맞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바울의 노력에도 영지주의의 영향력은 교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도전과 영향력은 사도들의 시대가 지난 후에도 계속되었죠. 교회의 맞대응도 계속되었고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들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했을까요? 교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영지주의적 주장을 담고 있는 문서를 교회에서 축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만 2세기 중반 마르키온이라는 영지주의 지도자는 신약의 상당 부분과 구약을 배제한 자신만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이에 대응하여 사도들이 남긴 믿을 만한 문서들을 편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정경으로서의 성서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짜 문헌을 경계하기 위해 생긴 거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도마복음을 포함한 나그 한마디 문서들도 아마 이런 이유로 교회에서 축출된 문서였을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도마복음 같은 책들은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문서로서 영지주의적 성격과 주장을 담고 있어 교회의 축출 대상이 되었던 문서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로운 문서를 축출한다고 해서 영지주의를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시에 모두 축출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교회 내에는 여전히 그런 주장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을 테죠. 아마 나그 한마디 문서도 이렇게 축출해야 할 문서를 버리지 않고 몰래 감춰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였는데 이레네우스를 비롯한 테르툴리아누스, 히폴리투스 같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인정받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학적 지식을 동원한 지적 대응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바 있는 이레네우스는 이단 논박이라는 그의 책을 통해 영지주의자들의 논리를 반박하며 오히려 그들의 중심을 흐르는 영적 교만을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므로 정통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려 하였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일종의 지적인 흐름에 편승해 있던 영지주의에 대해 역시 지적으로 대응했던 것이죠. 아마 지적인 문제에는 지적인 대응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고 본 듯합니다. 결국 성서적 근거가 없었던 영지주의는 정통파 교부들과 논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교회에서 자리 잡을 수 없게 되었고 차츰차츰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는 영지주의라는 커다란 도전에 대응하면서 오히려 역사적으로 귀한 교훈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많은 신앙적 문서 중에서 선택하여 정경화한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또 그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인 정통적 신학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대중적인 인기와 영합하기 위해 다른 사상과 상호 융합의 형태를 보일 때 얼마나 진리를 왜곡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혼합주의는 초기 기독교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위협적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겐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교회의 생존을 걸고 확립하려고 했던 확고한 성서적 기독교의 진리를 끝까지 잘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